오늘 말씀은 창대한 샘이 되어 흘러가는 축복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계보를 잇는 상속자들의 위대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신분과 영적 지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유산 상속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의식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대를 이어 영적 계보를 잇는 상속자들의 거룩한 축제가 되고 하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부동산을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초라하게 매기곤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에게는 세상의 자산 가치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찬란한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통로로 구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남긴 자가 되고 영적 대를 잇는 남긴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남긴 기업,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남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보급창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메마른 황무지를 적시는 복음의 창대한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작은 우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작점으로 삼아 천국과 가문,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영적 명문 가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천국의 유산 상속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의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증하고 누려야 할 유산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결코 부패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종말론적 천국의 유산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물려질 하늘의 유산을 세 가지 단어로 선언합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입니다. 이 땅의 유산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부패하여 썩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묻으면 가치가 오염되어 더러워지며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나 전쟁 앞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쇠하여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청구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명예를 걸고 하늘 금고에 가장 안전하게 간직하신 완벽한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유럽의 한 유서 깊은 성을 관리하며 부를 누리던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그 화려한 성을 상속받아 자랑으로 여겼지만 극심한 전쟁과 대공황이 찾아오자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가문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에 속한 유산은 이처럼 역사의 경랑 앞에 허망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북극성은 칠흑 같은 흑암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며 항해사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천국의 유산은 바로 이 북극성과 같습니다. 세상의 사조가 변하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지붕과 분봉왕의 권세는 결코 취소되거나 흐려지지 않는 영원한 실제입니다. 이 천국 유산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 않게 메워두는 견고한 닷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문의 유산 상속은 신앙의 대물림을 세우는 은혜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의 패턴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세대간 가문의 유산 상속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 즉 유대한 쉐마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세속적인 풍요와 유혹 앞에서 직면하기 직전에 주신 엄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명하십니다. 가문을 진정으로 살리고 영원케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의 대물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경외 사상의 대물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미국 교회사에는 신앙의 유산이 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두 가문의 비교 연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8세기 미국의 철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고 또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시대에 살며 하나님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맥스 주크의 가문입니다. 200년이 지난 후 후손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목숨처럼 물려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100명이 넘는 대학 교수, 3명의 대학 총장, 60명이 넘는 의사와 저술가, 1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배출하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빼버리고 세상의 방탕함을 물려준 맥스 주크의 가문에는 300명이 넘는 전문 불량자, 150명의 상습 범죄자, 1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수많은 낙태업자와 사기꾼들이 나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저주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빼버린 채 물질만 물려주는 것은 독약을 유산으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경외 사상이라는 거룩한 패턴을 물려주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정결한 믿음의 물줄기가 자녀와 손자의 세대로 중단 없이 이어져 마침내 가문의 담장을 넘는 창대한 셈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땅의 선물을 통한 사명자로 현실 속에서 축복을 공급하는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임시로 유탁하신 땅의 선물들, 즉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물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두라고 주신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메마르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유통하라고 맡기신 사명자들을 위한 거룩한 보급품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수많은 땅의 선물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때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신학적 태도는 기복주의적 독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적 분배의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의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우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의 지체들을 든든히 세우며 무너진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아낌없이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흘러보낼 때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의 보급품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중동 지역에 가면 지리적으로 아주 묘한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이 두 바다는 놀랍게도 똑같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맑은 만년설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그 물을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보냅니다. 물이 순환하고 공급되니 그곳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뛰놀고 주변에는 푸른 수목이 우거져 생명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사해는 지형이 낮아 물을 받기만 하고 단 한 방울도 밖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들어온 물이 그 안에 갇혀 태양열에 증발하다 보니 결국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물고기도 살 수 없고 풀도 자랄 수 없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기업에 주신 건강과 물질도 이와 같습니다. 갈릴리처럼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신선하고 창대한 축복의 보급품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해처럼 내 창고에만 꽁꽁 싸매어 두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썩어가고 가문을 메마르게 만드는 죽은 자산이 됩니다. 움켜쥔 사해가 되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금생과 내생에 모두 주의 유산을 상속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매뉴얼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더 크고 창대한 샘의 공급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문의 좁은 담장을 넘어 이 시대를 적시는
창대한 셈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유산을 제한 없이 넘치게 상속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우리 가문과 교회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창대하고 완전합니다. 나 한 사람의 아니람이나 겨우 내 영혼 하나 구원받았다는 작은 웅덩이에 갇혀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완벽한 유산을 상속받은 하늘의 황태자들입니다. 이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문의 유산을 전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땅의 선물들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잘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 이 시대를 치유하고 메마른 사회를 풍성하게 적시는 거룩한 영적 명문 가문이자 축복의 보급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순례길이 끝나고 천국 본향에 입성하는 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해같이 찬란히 빛나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최고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